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항상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시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3일 42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늘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한 주를 승리하는 복된 고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8번째 시편 63편입니다. 교독문 28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한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향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유승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살았는지 되돌아보면서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외면하고 우리의 뜻과 의지로 살아갈 때가 많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지키려고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정부가 일을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쟁만을 일삼으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사오니 이들에게 지혜와 명찰을 다하여 주시어 혼란한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에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내주시오. 이 나라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설 때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영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어 그들이 가는 곳에 축복과 영광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주를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이 용왕 제1교회를 세우셨으니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케 하시고 비어있는 많은 자리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성욱 담임 목사님의 주의 말씀 전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깨어 영이 회복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과 믿음이 말씀이 늘 충만하길 간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19장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19장 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그룹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바알에게 말하기를 이에 넘기게 오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두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임할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빠졌군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 사람이 늘 이래 하는 일이 그래요. 제가 체크를 이거 한 서너 번 하거든요. 그런데도 빠뜨릴 때는 정신없이 빠뜨려요. 이해들 하시고요.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통하여 복되고 그 은혜가 늘 삶의 자리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온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생각만큼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야 할 그곳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정말로 이 땅에서의 그 고통과 힘든 것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 땅에서의 100년이라는 삶을 통하여 영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우리가 이 1000년을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 1000년 동안 내가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어떻게 살 것인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100년이라는 세월은 짧으면서도 참 귀한 시간입니다. 1000년이면 뭐 100년 이렇게 살고 100년은 저렇게 살고 그렇게 살다 가면 좋겠지만 그것 역시 끝이 있다라는 끝이 있는 그 세월 속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평가받는다고 했을 때에 어쩌면 1000년이란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평가받기보다는 이 1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한 그 생명의 자리에 함께 산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때로는 예배 오는 것도 힘들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함이 늘 기쁨이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용왕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다가 이곳에 왔구나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지난주에 850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옥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는 귀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패배는 참으로 쓰라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승리 기쁨을 뒤로 하고 또 놓여져 있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일이 생기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850대 1, 즉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재정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전부 다들 기뻐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가운데에 엘리야가 그 바벨 선지 아세라 목사 또한 바알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 850명을 다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50명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승자의 너무 혹독한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잊어버리고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멀리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고통의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은 풍요롭고 내 삶은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끝내는 그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퇴보되어지고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죄악의 길로 감으로 인하여 모두가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져 있는 그 순간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야 할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하며 그것을 다시 한번 끊어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망설임과 두려움을 끊어버리라고 엘리야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제사장들의 말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정말로 그들의 말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삶의 자리에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놓일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삶의 평안함, 안락함,
정말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은 병들고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조금은 편안해 보이고 조금은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하여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끝내는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그들을 철저하게 끊어내버리고 그들을 없앰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어야 할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뭇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다르지 못하고 비껴갈 수도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거림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아합에게 말합니다. 비 소식을 전합니다. 아직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18장 1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그 영적 전투를 통하여 그 승리의 기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아합에게 이제는 비가 올 것에 대한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하고 계시다라. 단지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죽이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동안 닫아놓았던 3년 6개월 동안 막아놓았던 그 문을 활짝 여시고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비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비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근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3년 6개월 막아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가 돌아서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혹시나 막아놓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정말로 차고 넘치는 사실은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그 갈멜산 밑쪽은요 거의 피폐하다시피 죽음밖에 없는 곳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닫아놓았던 그 문을 여셨을 때에 그것은 차고 넘치는 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생명이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혹시나 나도 모르게 닫혀져 있던, 막혀져 있던, 헝클어져서 얽히고 설켜졌던 그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에서 44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이 비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비를 이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호흡이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흡은 무엇입니까?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내 삶의 자리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왜 그런 이야기 하죠? 호흡을 맞춰서 간다. 예, 나 혼자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 뒤쳐져서 하나님 혼자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그 역사의 길을 열어가고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요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즉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뢰므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호흡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 창고에 정말로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지 못해서 안달이신 분이라. 더 주고 싶은데도 그러지 못해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 놀라운 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다른 민족에게 억압받고 정말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끝내는 그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들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꿈을 줍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허락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너희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 함께 동참해서 함께 호흡하며 가자.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께서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셨지만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힘써 함께 주님과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6절에서 47절에 보면요, 흥분과 한이의 외침, 저는 그래 느끼시더라고요. 이 엘리야가요 자신이 엎드려서 그 엘리야의 기도 모습이 어떠한 거냐면요, 이제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그 무릎을 약간 벌려서 이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눕는 게 그 기도 모습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사환을 통하여 7번, 사실은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조각 있다고 해서 그것이 비라고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영적 감각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한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 감각이 둔하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과 세상에 가는 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적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그 영적 감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얻은 것이 선하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 여하튼 이 엘리야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비,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기뻤던지 이 엘리야가요,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이 25km예요. 25km 되는 이 길을 엘리야가
뛰어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그 말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왜 그 예전에 도사들이 그런 거 한다 하죠. 뭐 한다고 하면 축지법을 쓴다. 그것처럼 이 말보다 앞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으면 아마도 엘리야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 갈망이 이제 이루어져 감에 대한 기쁨이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통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 또한 이제는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까 하는 그 소망. 그런데요,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느껴지는 게 아합 왕은 여전히 별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어떻게 할까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차 타고 같이 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를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다면 아마도 같이 내려가자고 그랬을 것 같은데 마차에 태우지를 안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1절, 2절의 내용들이 그렇게 전개되어지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합 왕에게 말하며 그 앞에 서서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합 왕이시여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19장 1, 2절을 보면요, 저는요 산산조각난 꿈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산산조각. 엘리야는 그렇게도 원하고 그렇게도 바랬지만 자신이 원했던 그 꿈은 한순간에 일장 충몽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이세벨에게 전하는 아합 왕을 봅니다. 어쩌면 이 아합 왕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적 셈법이 먼저 앞섰습니다. 사실은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있는 그곳에서 데리고 온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을 지금 850명을 죽여놨으니 이게 외교적으로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이제 그게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한테 가서 다 얘기하고 사실은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전혀 개입하고 싶지 않은데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면서 아마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세벨은 좀 꺾일만도 하잖아요. 자신들이 그렇게 호응장담했던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거기에 갈멜산에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되어진 사건들을 들은 이세벨은 어느 정도 꺾여야 되는데 도리어 더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삶의 자리에서도 많이 봅니다. 분명히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지금 그 푸틴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뭔지 모르게 지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한테는. 우크라이나가 도리어 다 지금 회복시키고 나가며 있어도 어느 정도 발을 슬쩍 뺄 만도 한데 더
악랄한 방법을 쓰려고 하고 세계를 두려움 속으로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더라. 누가복음 4장 13절에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난다.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내내 그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끝내는 죽이기까지 했다. 이 세 가지의 유혹, 사실은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유혹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는 거,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내고 막 이겨낸 것이 예수님이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했으면 뭐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고 진리. 그러기에 마귀도 분명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겨내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왜 못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적과 같은 표적을 보이시고 할 때마다 사단은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면서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했던 게 사단이에요. 그러면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 사실은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가 반드시 죽일 거라는 그 말에 엘리야가 움츠려들어. 엘리야는 몇 명과 싸워서 이겼다고요? 850명 제사장들과 이건 영적인 것도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을 살라버린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그 사건, 그러한 일을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십니까? 아니죠.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엘리야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려고 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한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 850명과 싸워서 이긴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콧방귀를 껴야죠. 아이고 참 헛소리하고 있네. 별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도리어 움츠려들고.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요. 어차피 엘리야가 당당하게 그 850대 1로 승리했을 때의 그 기쁨, 그 당당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을 통하여 이루었음에 대한 자부심,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자부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 자부심을 생각한다면 엘리야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요, 같은 성질을 가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 그리고 한낱 연약한 인간이라. 엘리야의 그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엘리야가 그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한순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놓여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정말로 뱀같이 교활한 여자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이 소리를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일 이맘때. 그러면 만 하루에 맞죠? 만 하루. 왜? 제가 볼 때는 하루가 지나고 난 뒤보다도 지금 아마 이 이세벨은 더 분노했을 거예요. 아마도 하루가 지나면 사람들은 그 분노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수그러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이세벨은 지금 그 분노에 차서 어쩔 줄 몰랐는 자신들의 제사장이 다 죽어버린 이 상황에서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코너에 몰린 상태예요. 지금 이제는 자신의 말이 먹혀들지 않을 거예요. 백성들이 누가 자신이 데리고 왔던 그 제사장들의 말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잖아요. 끝난 상황에서 이 이세벨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당장에 실시했어야죠. 지금 쫓아가도 현찰을 판국에 만 하루라는 시간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 예? 도무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엘리야라는 존재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850명과의 그 대결에서 이긴 그 승리의 장본인이잖아요. 그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협박을 해서 도망을 간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그 말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러니까 이 만 하루라는 게 엄청난 시간이에요. 이세벨에게도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엘리야에게도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 엘리야가 주어져 있는 그 만 하루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만 하루의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하루를 맞이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여전히 현실 속에 놓여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세벨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죽였던 그 기억이 아마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야, 이거 나 역시 혹시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시간이 주어지고 이러한 결단이 어떠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엘리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고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살면서도 닥쳐오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뭇머뭇거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 앞에 서 있는 나 자신만 보여집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엘리야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뭘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 앞에, 이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이요, 사실은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예. 다가오는 고난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들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밀려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모세를 원망하고 그 모세를 향하여 심지어 돌을 들기까지 했던, 그들을 내가 인도해야, 내가 이끌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저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 염려와 걱정에 휩싸였었습니다. 모세 옆에 있을 때는 편했어요. 그냥 모세가 말하는 것 전달하면 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이 어쩌면 행복한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작 내가 나서서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자그마치 3번이나 하세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여러분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심지어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되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에 우리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요, 인간이었기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엘리야와 모세는 절대적인 자신들이 우러러보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까지 올려놓을 만큼 그들은 그 모세와 엘리야를 최고의 선지자로 칭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이 언제나 완벽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깨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으라, 나와 함께 하자라. 그러면 그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아브라함과 같이 너도 쓰임받을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승리의 기쁨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위해서는 여전히 어떠한 삶의 자리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우리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사탄과 싸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번의 승리로 도취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기쁨이, 그 승리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 시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스스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힘써 주의 은혜가 살아가기에 부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잡힐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설 때에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투에서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43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감사의 조건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런금들인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함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함이 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도와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멘 하셔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강사들이요 21분이 정하셔서 그 강사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대체적으로 간증을 이야기해요. 간증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들이니까 참 은혜스럽습니다. 듣다 보면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나 못 오시면 제가 전날 했던 그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릴 수 있으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들 한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오셔서 같이들 보시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더 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오늘 준비되어져 있으며 수요일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원래는 성경 공부를 새신자반을 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새신자반이 아닌 그 전도 프로그램인 노이코스 전도를 먼저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전도 나갑니다. 사실은 목회자도요, 이 주일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전도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오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 30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 정도. 제가 볼 때는 뭐 주변에 아니면 집에도 돌아가시는 길에 그 아파트 쪽에들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서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뭐 다시 모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탕을 우리 그 신정호 권사님이 한 5만 원씩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왜냐면 하면 또 하늘의 상급이 괜찮은가 저는 어제서 이제 고민이 돼서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여하튼 간에 감사합니다. 우리 신정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저렇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저게요 이 접촉점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만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특별히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저게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 한 120페이지 정도 지금 봉투에 담아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10개씩 들고 가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가져가셔서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으시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찬양 후에 축당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